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의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넌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상천하지에 홀로 계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참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종을 홀로 세우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하셔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난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난 종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살아난 종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 가서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창세전 언약의 그 어떤 그 개요도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창세전 언약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그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그 부분만 조금 다냈는데 실제 우리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창세전 언약의 키워드 중에 나오는 첫째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든다 이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아담의 속성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들을 채워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창조의 모습이 첫 번째가 뭐냐? 갈라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채워지면 뭐 한다? 일곱째 날 안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 창세기 1장의 그 구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옮겨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뭐 하느냐, 애굽의 것은 제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애굽식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래서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배워가느냐, 광야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가르치기를, 추억을 하기를 뭐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 동안 40년 동안 가르쳤다. 그럼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필경 너희들과 잘난과 상관없이 거기는 복받고 잘 살게 돼 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니까.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의 그 파이널이 뭐냐면, 끝부분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참여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참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자꾸 어떤 건 뭐냐, 죄의 구조에, 하나님은 죄의 구조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자꾸 싸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느냐? 못 이겨요. 우리 늘 그걸 절감을 하잖아요. 각오는 하세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 해가지고 머리 띠매고 말이죠 하시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알아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크게 와닿거든요.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참 찾는단 말이죠. 우린 잘 돼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이 속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생기 처먹은 게 그렇다니까. 내가 잘나 보세요.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다가오느냐, 우리 안 되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엄청 아프기도 하고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없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질투심이 유발돼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 백성이 다른 신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 가만둔다 안 둔다? 안 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투심이 우리 구원을 이루었고, 질투심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질투심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그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질투는 짝이에요. 짝.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징계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짝으로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질투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를 억수로,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이건도 그러잖아요. 내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 질투가 나오잖아요. 질투가. 그죠? 그 질투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사랑은 반드시 뭐를 몰고 오느냐? 질투를 몰고 오게 돼 있어요. 질투를 몰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한다는 얘기는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느냐?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징계로 오는 거예요. 징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로로 보내놓고도 뭐 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고, 앞서서 찾아보고 갑시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봅시다. 40절부터.
40절부터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했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과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내가 애굽과 맺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이어가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백성들하고 언약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 그 풍속 쫓아가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뽑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뽑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합당치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반드시 그들과 뭐 하냐 맹약하지 말고 동맹하지 말고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뭐 하느냐 징계를 해가지고서 그 땅에서 뭐 하느냐 토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뽑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을 7배나 더 강하게 내가 징치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종살이 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안식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그런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종로로 타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그 은혜는 거두지 않을 것이야. 거기 가서도 내가 뭐하냐 계속 너희들을 돌볼 것이야. 그래서 끝에는 종국에는 뭐냐 내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뭐 한다? 불러들일 것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강할 것 같으면은 그 애굽에다가 바벨론에다 포로를 시켜놨다가 70년 동안 아주 혼을 내게 해놔놓고 거기에서 뭐 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징계는 뭡니까? 죽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막 저주를 끌어부어도 그것은 죽이기 위한 저주가 아니고 반어법이라 그랬어요. 잘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잘하라고. 우리가 자식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그냥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곱게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의 새끼한테보다 더 악한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뭐냐? 내가 너가 실패하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 심정에서 어떻게 네가 실패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하는 이 꼬라지가 지금 실패하는 길을 딱 가고 있는데 고3짜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게임기를 어떻게 돼요? 박살을 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에 방해를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 게임하면은 그 뺏는다 안 뺏는다? 안 뺏어요. 늘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오락기도 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 뺏어가지고 박살을 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응? 박살 낼 때도 그냥 던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동네 치잖아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뭐이다? 분노도 강하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는 안다 모른다.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 이름 뭐냐? 무조건 오냐 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가만둬 있어 이런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질투하심이 없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저 역시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질투하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일 것이야. 그 이적이 곧 뭐냐?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쫓아내는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딱 줄 때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저 가나안 땅 백성들 물리쳐 줄 것이야. 그러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신발 벗으라. 저기는 네가 싸워서 싸우는 곳이 아니고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업어서 어떻게 하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싸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그냥 뭐냐? 폼만 낸 거예요. 폼만 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 뭐 하냐?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폼을 내게 하는 거예요. 폼을 내게 하는 거.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냥 싸우는 저 폼을 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폼조차 안 내려고 그러잖아, 이게. 좀 싸워보려고 해보란 말이죠. 그 정도 우리 액션을 취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자, 보세요. 죄는 우리가 이겨야 못 이겨요. 우리 못 이겨요. 근데 죄와 싸우라 그런단 말이죠. 그 싸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 복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무장해자가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복음 없어요. 그거는 가짜죠. 그거는 지 생각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죠.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실제 우리 몸이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잠깐만 싸우면 전쟁터에 내보낸다니까. 그럼 우리는 싸운 척은 하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해한다, 안 이해한다? 이해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그런 것조차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가시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그냥 네 일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나의 거룩을 위한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창세기 언약이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애굽에서 광야로 꺼내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주어짐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룩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은 예수님밖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느냐? 거룩한 자라 그런다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보고 거룩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와요. 아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런다면 거룩. 그러면 창세기 언약 내용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 이 인간 자체는 뭐냐? 늘 이 몸뚱이 자체, 흙에서 난 이 몸뚱이는 비거룩하다니까.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죄에. 그래서 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니들 거룩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누구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고 살았냐? 아니에요. 순종 안 했다니까. 10번이나 뭐 했다? 거역했다는 그 10번 거역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도 10번 거역했다 작살나 버렸는데, 그럼 이스라엘도 완전히 거기 돼야지. 바로하고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바로는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심판 안 받느냐 말이죠. 그들이 나올 때 뭐 바르고 나왔어요?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10번이나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쫓아다니면서 뭐하냐? 흠없는 재물이 계속 죽어지잖아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 제사 지내라. 이 제사 지내라. 이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가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희생의 제물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뭡니까? 흠없는 제물의 그 피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봐주시는구나. 그럼 백성들은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내가 죄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이 희생당함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다? 흠없는 재물의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네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나서 구원받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뭐 하느냐? 깨뜨려버리라. 깨뜨려버리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토해내게 한 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라는 얘기는 거짓신이에요. 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다 옳은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다른 신이라니까. 다른 신.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 다른 신이에요. 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은 죄 아래 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죄 아래 난 사람은 죄 아래 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으면은 누가 확장이 돼요? 누구 세계가 확장이 돼요? 죄인의 세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죄인의 세계가 확장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지요. 그러니까 죄인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전부 쫓아내준다 그러잖아요. 쫓아내주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맹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묻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땅에 자기 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 줄지 마라. 너희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40년 동안 너희들 농사 지어가지고 밥 먹고 살았냐? 아니잖냐? 언제 너희들이 거기서 광야에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파종해가지고 먹고 사는 적이 없지 않느냐? 40년 동안 뭐 했어요? 만나줬잖아요. 만나를 40년 동안 얻어 먹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체질화가 돼야 되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뭐 하나님 방법으로 알아서 먹여주겠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40년 동안은 시청각 교제예요. 요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는구나. 이제 가나안 땅은 뭐냐? 필드라. 던져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 구약의 역사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줘도 인간들은 안 되는 걸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복을 주느냐? 아무리 은혜를 주고 옆에서 간섭해도 안 되는 놈들 어떻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복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복받은 자.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고 누구 인생을 사느냐? 예수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누구 인생을 살고자 해요? 우리 인생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 안 두죠. 여기에 뭐가 동반되느냐? 질투가 동반되는 거예요. 질투가. 이해돼요? 그 질투심이 뭐로 나타난다?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로. 여러분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먼저 그들의 신들을 뭐 하라? 작살내라 그러죠. 다 깨뜨려 버리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단을 허물고 다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가 죄는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여자 때문에 죄를 짓죠. 그죠? 여자 이길 남자가 없어. 여자를 못 이긴다니까. 이 세상에 인류의 이 타락은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뭐로 나타나느냐? 타락한 교회를 여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이 말이 이해돼요? 네.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난다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응? 왜 그러냐?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속성이 그렇다니까. 속성이 오로지 나밖에 몰라. 이게 몰래 자기 몸뚱이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끌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여자라 그런다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성, 남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전부 여자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얘기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자니까. 이해돼요? 아멘. 목사라고 남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의 생명 복음 모르면 여자예요. 여자. 그런 놈들이 설교를 하면은 전부 여자 만든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여자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여자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 전부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세상을 끌고 가죠.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 세상신을 쫓아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여자들을,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항상 뭐 하느냐?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존재예요.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들였죠. 그죠? 끌어들였다니까. 그러듯이 여자들은 항상 뭐 하냐?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는 수의 계수를 안 했다니까. 그럼 또 무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있었지요. 그죠? 여자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들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 갔지요. 그러니까 좀 말하잖아. 성경이 말하는 여자 개념은 뭐이다? 언약이 없는 사람이 여자라니까. 비언약의 백성은 전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비언약의 백성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전부 여자예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된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을 다 깨볼 것 같으면 두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은 뭐냐?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란 말이죠. 이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약은 뭐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 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니까. 그럼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바탕에 깔려져야 돼요? 옛 언약이 깔려져야 되죠. 그래서 옛 언약하고 새 언약 그건 둘이 뭐가 되느냐? 짝인 거예요. 짝. 동전에 양면과 같다니까. 아멘? 새 언약 안다고 해서 옛 언약 버린다 안 버린다? 아니에요.
새 언약이 계속 새 언약으로 들어가려면 옛 언약이 계속 바탕이 깔려줘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뭐냐? 우리의 실존을 고발을 해준다니까. 고발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구약은 살인 안 하면 살인자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 이게 산상보호라니까. 산상보호. 산상보호는 지키라고 준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자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줬어요. 고발하기 줬다니까. 구약의 율법은 표피적인 것일 같으면은 신약의 말씀은 이면적인 거예요. 내면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거, 불평하는 거 말이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이다?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탐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시기 질투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에 있어도 밖으로 안 나면 돼. 감춰지면 죄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이 감춰진 요거를 품고 있으면서 이놈들이 죄인 아닌 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장 율법을 잘 지켰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 한다 그래요?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외식.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속은 뭐냐? 송자 썩은 소스 냄새가 나는데 겉은 뭐냐? 평토장한 무덤처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지금 죄악들이 가득한데, 근데 겉은 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뭐 하느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과 하는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비로소 그들 속에 꼬깃꼬깃 숨겨놨던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톡 튀어나와서 뭐로 나타나요?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봐라 이놈아. 네 그거 숨기고서도 네 죄 아닌 척하고 있냐?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모두 보세요. 음식을 먹고 나올 것 같으면은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배설물로 나가죠. 우리 몸에 지금 있죠. 똥이 다 있죠. 그죠? 똥 없는 사람 없죠? 다 똥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품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 죽으면 관략근이 열어져가 똥이 나온다니까. 쏟아져 나온다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네 안에 이 배설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 척 하죠. 그죠? 살아있을 때는 아닌 척 하잖아요. 죽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니까.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감춰져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다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 다 마음을 아신다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 손가락질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손가락질 한다는 사람은 본인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법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 나는 괜찮다 그러잖아요. 과연 그러한가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모든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앞세우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는 뭐냐? 여성적인 것 같이 자기 몸뚱이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늘 우리는 기도해도 뭘 구하느냐? 땅에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걸 줘도 우리는 토해내는 게 뭐냐? 땅의 걸 토해낸다니까. 주여 주세요. 주세요. 왜? 이 몸뚱이 이길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쟁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서 역사에 뭐예요? 사사기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복을 줘도 이 인간들은 그 복을 누릴 것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인간들은 복을 줘도 그 복조차도 뭐 하느냐? 또 죄 짓는데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들의 죄를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세운 것이 왕이라니까, 왕.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뭐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과 상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잘하면 백성이 평안해지고, 왕이 못하면 백성이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누구 속에 귀속시켰냐? 왕 속에다 귀속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가는지 알려주는 일들을 벌린 것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죽이는 사건이라니까. 다윗은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다윗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어서 대왕이 됐는가요? 아니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를 왕을 삼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서 다스려지는 민족이다. 이 나라 왕은 내가 왕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다윗은 그냥 뭐냐, 보이는 왕일 뿐이고 실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뭐로 다스리냐?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다윗이라는 놈이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난 걸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세바 사건이고 우리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 범죄 다 끝날 때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것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는 죄를 못 이기는 것이나. 그래서 내 이런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흠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아라니까, 우리아. 거기서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이해하세요?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게 맞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나단 선지자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가지고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내가 우리아를 죽였지만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서 나를 뭐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아의 죽음이 헛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주께서 제사를 원했을 것 같으면 내가 제사를 즐겨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짐승바자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그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언제 일어나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애통해하세요. 이거는 소리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 시대는 자꾸만 이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방법론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야. 방법론 이야기하는 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회개도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어찌할꼬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어찌할꼬 하잖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신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봉사도 하게 해줘야 하고 헌금도 하게 해줘야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 하게 해줘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돼? 하나님의 종속된 자들이니까. 아멘? 아멘. 땅이 스스로 산물을 내리지 못해요. 절대로 못 낸다니까. 하늘에서 산물을 내게 해줘야 낸다니까. 이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아는 게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게 하실 때는 이게 또 금지가 안 돼. 또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 하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속을 막 해집고 다니면서 뭐 하냐? 찬송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뭘 참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뭐 하냐? 행복해요. 기뻐진다니까. 억지로 막 하기 싫은 거 하고.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지. 하나님 먼저 주세요. 농부가 먼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달라 그러잖아요.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 달라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줘요. 요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걸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내놓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성경적 문자, 이 성경 구절 내용을 게 성경 아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삶으로 토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나오면은 이게 사기야. 이게 사기라니까. 이게 물 없는 구름이고 물 없는 샘이고 비 없는 구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와가지고서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내가 앉아있으면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울어야죠.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 우는 자를. 잘 울어야 돼.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근데 언제 울음이 나온다? 잘 될 때 울음이 나온다. 실패할 때 울음이 나온다. 그때 실패도 감사한 거예요. 아, 참 이게 복음이다. 실패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실패한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아, 이 말 또 이걸 또 잘 이해하세요. 네? 다윗이 만약에 그게 없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 구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정권을 인계해 줄 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은혜와 긍휼로 다스려 가는 나라인데 여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법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요압을 죽이라 그런다. 요압은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법에 속한 자예요. 법에 속한. 압살롬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음에도 다윗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 아들이니까 살려주려고 그랬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다윗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요압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요런 새끼는 이스라엘 합당치 않는 놈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다윗 왕을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세워갈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여기에 반하는 자예요.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뭐하냐? 제거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 그런다. 응?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그 동네에서는 법에 속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 솔로몬이 하는 시대를 일컬어 가지고서 영적인 의미에서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아멘? 그래서 천연왕국에는 법에 속한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게 나올 때는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비교했을 때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법에 속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은혜와 긍휼로 나아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긍휼로 나아진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또 법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 특유의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들의 신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너희들은 그들이 딸들이 섬기는 음란한 신을 너희들이 쫓아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언약에 준해가지고서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들 그 땅에 두지 못한다. 그래서 뽑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그렇죠. 신명기 순종하면 뭐하고? 복받고 불순종하면 뭐하고? 저주받고 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완전히 잘라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저주가 아니에요. 무슨 저주? 매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느냐? 바벨론 포로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역사예요. 실제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방 나라와 싸우지만은 실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 틈만 나면 누구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방 나라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갈구는 거예요. 계속 갈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 이방 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언약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언약 응? 그래서 구약에서는 결국 뭐냐? 아,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토양을 주고 자기의 은혜를 줘도 안 되는구나. 그럼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거잖아.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죽어 있는 자리야. 죽어 있는 자. 그걸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다 그러자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나는 질투심 때문에 너희들 가만두지를 않아. 그 질투심이 격발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들을.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질투심을 줬다니까.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4장. 야고보서 4장. 4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5절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시기심을 유발시킨다 그러죠. 그 시기심이 곧 뭐냐? 질투예요. 질투. 아멘?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곧 뭐냐? 시기심이란 거예요. 시기심. 이 시기심이, 하나님의 시기심이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은 가만둔다. 세상에서 잘되게 잠깐만 허물어버린다. 허물어버리죠. 잘되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왜? 세상에서 잘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세상과 뭐 하기 때문에 짝하고 살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 여자들하고 결혼하고서 잘 사는 곳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여자예요. 세상이 여자니까 간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 그러죠. 그것이 신약으로 오니까 그 여자가 뭐로 나타나요? 세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세상으로. 세상과 뭐 하지 말라? 짝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 자꾸만 우리 인생에 태클 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허물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껏 나는 말이죠.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모아놨는데 엉뚱한 놈이 엉뚱 가져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어떤 사건들 벌려가지고서 말이죠. 헛되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 자꾸 벌리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는 아프게 온다니까, 아프게 온다니까. 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꼴을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간섭을 하죠. 그것이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딱 듣고 나가지고서 저 이스라엘이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저놈들을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해서 좀 이기고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좀 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발락이 자기 나라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성을 넣잖아요. 뇌물을 줘가지고서 네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라, 저주를. 응? 그 저주를 하면은 저 백성들이 저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주 안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 뭐를 넣어줘요? 축복의 말을 넣어주죠. 축복의 말을. 그래서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거예요. 발락 보고 내가 아무리 할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에 저주가 되는데 속된 얘기로 하나님은 저주빨이 안 먹힙니다. 나중에 발람이 그러잖아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쟤네들을 혼나게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쟤네들이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모함 여자들하고 뭐 하느냐? 음행하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모압 평지에 있는데 지치고 있는데 그 발람의 지시대로 발락왕이 뭐냐?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들 뽑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뭐 하느냐? 종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종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종교 축제를 벌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침 흘르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여자와 음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을 뭐 하더라? 섬기게 됐더라. 민수기 봅시다.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민수기 25장 봅시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제가 읽습니다. 제가 25장,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어버려요. 24,000명이. 근데 그 24,000명이 죽는데도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시딤 여자, 모압 여자하고 둘이 또 음행하러 장막에 들어갈 때 비누하스가 화만 밀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창으로 가지고 그 찔러 죽여요. 몇 절이냐면은, 실제로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어떻게 되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무슨 마음?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지금 누구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느냐? 여호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역할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저놈들을 가만둔다, 죽인다. 죽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시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속죄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느하스는 이걸 두고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렸잖아요. 그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그 불타는 질투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비느하스하고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을 맺느냐?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그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야. 영원한 제사장이. 그럼 자 보세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뭐 했어요? 죽여버렸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냐? 속죄하는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지금 뭐 하느냐? 창을 가지고서 그들을 찔러 죽인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노를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요런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우셨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그 뭐였다? 제사장 직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뭐 하느냐? 타락된 예루살렘 성을 뭐 하는 거예요? 엎어버린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종교적 외식이에요. 종교적 외식. 이해돼요? 구약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이 음행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비진리와 간음하는 것이 음행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음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가 어떤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음해라 그러잖아요. 음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서 건져냈어요. 아멘? 율법 아래서 건져냈는데 율법 아래 건져진 자가 다시 율법 아래 가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음행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왜 종말에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 그러냐? 음행이라 그러냐?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러죠. 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러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뭐 하느냐? 다시 인간의 가치를 부추겨주는 인본주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가르치고 이게 성화주의로 나타났다는 성화주의로.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화와 성화주의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삶을 살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해돼요? 제가 말하는 이 성화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는 없어요. 이 죄를 안고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몸을 벗을 때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된 성화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늘 우리 몸에 새기기를 원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은 이런 것이야 제시를 해주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안 되겠군요. 늘 그 자리를 간단 말이죠. 그러나 성화주의는 뭐냐? 인간 쪽에서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니까.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이 성화주의. 성화주의는 뭐냐? 인간이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안 짓는 쪽으로 우리가 이걸 뭐냐? 장려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 하게 된다? 착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착함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화주의에서는 뭐가 되느냐? 예수를 안전하고 자꾸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설교 자체가. 그걸 분별을 잘 하시라고, 그거를. 응?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다니까. 인간은 아무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 아멘? 아멘?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언약했냐? 창세전에 내 아들하고 언약했지. 예수와 언약했지. 너희들하고 언약하지 않았어.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이 뭐가 된다?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게 됐다는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몸의 세계라. 아멘? 그거요, 그거. 그래서 신자는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거 가면은 못 가도록 그냥 징계를 하고 말이죠. 그 일을 한다니까. 이해돼요?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선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또 쫓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못 살아내니까 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 하느냐? 내 자신이 무장해제 당하고, 아, 내가 이런 자도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느하스와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구약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을 한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느하스 같은 심령으로 와서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잖아요. 성전하려. 그래서 그 성전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12제자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12제자가 호라의 아가리아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게 지금 먹잇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이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 그 먹잇감을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거짓 종교인들을 뭐 하냐?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질투심이라. 요한계시록 18장도 보세요. 땅의 음녀들이 자기 백성들을 타락케 하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그 죄악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도 뭐 하냐? 음료 속에서 자기 백성을 뭐 하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 이름은 예수님의 초림의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제 이름의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뭐에 대해서 그 교회 자체가 율법 구약 교회 자체가 전부 뭐로 빠졌어요? 외식으로 빠졌죠. 그죠? 외식으로 빠졌단 말이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종말할 때 전부 외식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외식으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마지막 때 세례요한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들 속에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여호와의 질투심을 심어넣어 가지고서 그 질투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강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뭐하느냐? 외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돌이키게 되고, 돌이킨 사람은 뭐하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또다시 예수님의 초림과 같은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안 돼. 예수님 집이, 이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 다 자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신랑이로다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킬 때 어떻게 한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 우리가 그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잊고 살았군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죄는 뭐냐?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음행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정도를 보내가지고서 예수 떠난 자들을 뭐하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뭐하냐? 돌이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었구나. 응?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질투심이. 응? 그 여호와의 질투심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야 예수. 해답이 예수야. 예수가 해답이야. 어? 그걸 알려줄 때 여러분들은 그들 손에 뭐하냐? 장렬하게 죽임당한다니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 그걸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질투심이 분발해가지고서 먼저 여러분을 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치시라고. 내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달마다 뭐하냐. 돌이키세요. 돌이키시라고. 응?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말이죠. 응? 복음을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를 시키는데 쓰지 마시라고. 우리는 아주 이렇게 사악한 자들. 응? 그런 것조차도 말씀이 먼저 나를 치료해야 돼. 아멘? 먼저 내가 나를 치료해야 돼. 내가 말씀 앞에 낱낱이 부서졌어. 혹시 나는 이 복음을 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데 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긍휼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뱉어낼 그 기도예요. 이 기도 끊이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